아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뭐가 돼요? 요 이론에 비추어 봐도 아상이 있으면은 사향사가 중에 뭐도 안 돼요? 소환도 안 되잖아. 유신견이 있는 건데.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나는 어떤 경지를 어떤 경지에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뭐가 돼버려요? 나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아상을 가진 인간이 돼. 아상을 가진 게 되니까 아상을 가지면 이거는 수다원도 아니지. 수다원도 아닌데 당연히 아라한도 되지도 못하죠. 뭐다라고 하고 이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게 가치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상이 돼버려요. 이런 관념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사상에 집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일월 등명불이라는 그 보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승기급 이전에 일월 등명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일월 등명불 부처가 또 계셨고 일월 등명불 부처가 몇 급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해가지고 일월 등명불 보살이 몇 급을 걸쳐서 수많은 일월 등명불이 설한 대승경전이 그게 바로 묘법변화경이다. 이런 말이 소품에 나와요. 지금 법화경 소품에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서품에 지금 이제 인쇄된 묘법변화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영산해상의 내용이. 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제가 법화경 사경을 할 테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등명불 부처님이 설했던 법화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대답이 없는 거야.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월 등명불 보살이 법화경을 설했대요.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기 아승기급 이전이야. 그 법화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5천 대중이 모였는데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법화경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 법화경을 사경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여시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사경을 자기는 몇 번 했으니까 복덕이 수승하되.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신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저 사람은 아는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건 뭘 아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으로 된 이 금강경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 경의 핵심이 뭐예요? 반야바라밀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모든 경전이 법화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부처님이 전하려고 하는 게 반야바라밀의 가르침 아닌 게 있을까요? 반야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반야를 또 반야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뜻이 진짜 이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왔지. 그 모든 경전이 나온 것도 부처님의 설법이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의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부처님이 발견한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잖아. 부처님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에 의지해서 그걸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잖아요. 깨닫기 전에 없었던 거를 부처님이 깨달음이란 걸 발명해낸 게 아니잖아. 진리라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알고 알 수 있는 거고, 원래 세상이 그 진리라는 것을 설해줄 뿐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 경이에요. 그게 경강경이에요. 그게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반야고 달리 말하면 안따 삼박삼벌이고 뭐 그런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깨달음이고. 거기에 의지해서 불법이 나왔고,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뭐 다른 것과 구별되는 뭐라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뭐를 하고 뭐뭐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의법출생분인데 사실 의법출생분의 이 논리가 건강경 전체의 논리를 대변하는 논리가 이렇게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어떤 상해도 끄달리지 않고 어떤 말이나 거기에도 끄달리지 않게 되고 그걸 바로 직관하게 되고 즉비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벌써 그래서 선사들이 한 생각 이전, 말 떨어지기 이전 혹은 은하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뒤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벌써 이 뒤에서 쓸데없는 말이 붙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부정하고 다시 또 뒤집어서 하는 얘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를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제 갑니다. 이거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9로 갑니다. 일상무상이니까 하나의 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간념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상자는 이제 제가 한자는 어쩔 수 없이 소명태자가 붙인 서로 상자를 가지고 왔지만 산즈냐는 마음 심자가 밑에 있는 간념 그 상자가 맞아요. 뜻으로는. 자, 어쨌든 자 원문 봅시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수다원 나오고 사다함 나오고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불교에서도 나왔고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 이거를 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향사가라고 하고도 사쌍팔배라고도 하죠. 이거는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인데 이제 수사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향사과라는 말은 뭐냐면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이렇게 다시 이걸 두 개씩 나누는 거는 수다원을 향해서 간다고 수다원가 결과가 수다원을 확실히 됐다. 요거를 이제 과정하고 이제 성취한 거를 두 개를 또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하나씩만 봐도 돼요. 수다원향, 수다원과. 이게 이제 한자로 예류, 임류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는 영류라고도 번역을 해요. 영류. 거꾸로 거슬러 흐른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임류, 예류는 돼 있는데 영류라는 말은 거슬러 흐른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거스르냐 하면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육경에 끄달려 가지 않고 거꾸로 내면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을 이제 아니면은 들어간다라는 말이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간다 하지만 뭐예요?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어요. 임류인데 흘러 들어간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류. 근데 색성량 미초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영류라고 번역해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뭐래?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뜻.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게 수다원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임류, 예류 혹은 영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다원은 이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거스를 수 없는 열반의 흐름에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또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번뇌를 10가지 족쇄 10결이라고 돼요. 10결. 근데 10결 가운데에서 수다원가는 앞에 있는 3가지 유신견이 여기 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상. 내가 있다라고,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그게 유신견입니다. 회의적 의심이 이제 불법을,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 내가 부처다, 내가 열반에 갈 수 있다라는 의심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회의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이게 아직 형식을 못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 3가지를 벗어난 사람. 이거를 수다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열반에 도달하는데 7생이 더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악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악도가 뭐예요? 육도 윤회할 때 삼악도를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지옥하고 축생하고 아수라. 여기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은 적어도 이제 떨쳐버렸어요. 원수진리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축생이라는 말은 본능적 충동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언행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수라는 싸우는 거다. 이제 다툼을 멈춘 거야. 다툼을 멈춘 거. 왜? 유신견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막도에는 다시 태어나는데 열반에 도달하는데 7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7번 인간이 다시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사막도는 아닌데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7번 정도는 살다가 보면은 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초기 불교 이론으로 하면은 뭐 때문에 태어나는 게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 왜 태어나는 설명을 뭘로 설명해요? 우리가 왜 태어난대요, 초기 불교에서? 생이 어디서 나와요? 십이연기에서, 식이연비법에서 생로사가 나오는 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무명이잖아. 무명행식. 그러면은 한 7번 정도는 무명에 아직은 깜빡깜빡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친 번뇌, 이 세 가지는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무명의 습기가 한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한 7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치명적인 그런 번뇌는 거친 번뇌는 이미 거의 소멸되고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하면 한 번은 돌아온대. 한 번은 인간으로 되돌아온대. 일례. 근데 이제 10가지 번뇌 중에 이제 탐욕을 여긴 거예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그 다음에 진해는 완전히 떨친 건 아닌데 거의 화내는 게 큰 화는 이제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됐는지. 첫 번째가 되면 여기서부터 성인이라 그랬어요. 성현이라 그랬을 때는 1번부터 다 성인입니다, 이미. 근데 한 번만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온다는 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무명에 남아있는 습기에 아직은 끌려다닌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무명의 생각이 한 번쯤은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그런데 사실은 실제는 오고 갈 게 없기 때문에 왕래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사실 웃긴 얘기예요. 건강의 논리에 보면. 그 다음에 아나함은 이제 돌아오진 않아. 인간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욕계는 욕망을 완전히 떨친 게 아나함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예요? 10개월 중에 욕탐하고 감각 욕망 진해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제 성도들. 그렇지만 아직도 아라한이 못 됐는데 아라한은 뭐냐? 완전히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진짜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번뇌를 완전히 이제 멸했어요. 이제 10가지 번뇌 가운데 나머지 5가지를 다 없앤 거예요. 이제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자만이나 도고, 들뜨고, 무명, 치심, 이제 탐진치로 말하면 이거죠. 이게 이제 무명이 완전히 없어진 거. 이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도 하지 않고 완전히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하고 여기에 대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나함 아니고 위에 수다원이죠. 수다원이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냐? 흐름의 든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한다. 이 건강에 요것만 얘기를 했어요. 임류, 례류 어디에 흘러 들어간다면 사실은 들어갈 데가 없어. 왜? 그 자체가 허상이니까. 대상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다함을 얘기를 묻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올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 부정해버리잖아. 흘러 들어갔다라는 건 들어갈 데가 없는데 뭘 어디로 흘러 들어가? 그 다음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올 데가 본래 없는데 뭐 어딜 돌아와? 그죠? 근데 돌아올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간 바가 없어. 간 바가 없는데 돌아오면 뭘 돌아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똑같아지잖아.
임유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들어갈 데가 원래 없어. 돌아온다 하면은 돌아오긴 뭘 돌아가. 간 데가 없는데 원래 그 자리인데.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사다함이라 한다. 이 금강경이 이렇게 다 이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기 불교에는 사실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양사가를. 근데 이거 어디 와서 이렇게 이 말이 많이 붙여졌냐 하면 아비달마 불교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수행자들끼리 나름대로 수행의 경지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세분화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수행을 좀 더 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내가 아라한가야, 뭐 나는 아라하면 아직 안 됐지, 아나한까지 됐어. 이러고 이 경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자꾸 수행자의 계위를 나누는 게 되는 거고, 일반 신도들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수행자로서 여기에 이만큼 우리가 내가 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암안심을 자꾸 갖게 해요. 이걸 나누어 버리면. 그렇죠?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을 얘기해버리면은 또 보통 중생들은 여기 들지 못한 사람 어떻게 돼요? 와, 어떻게 아라한은 저런데 그 밑에 아나함만 해도 그렇구나, 사다함만 해도 그렇구나, 수다함도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아직까지 나는 아상을 못 버렸는데 언제 아라한까지 가지? 내도 아직도 욕심내고 썩내는 게 천지 삐까리인데 언제 아직 사다함도 못 됐는데 언제 아라한까지 가지? 그러면서 자꾸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한 이게 계위가 있어가지고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순서대로. 그렇지만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자꾸 절망감만 주고 머리만 골치 아프게 만들고, 야, 언제 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됐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수행자, 위선자들은 실제 여기에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하는 위선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걸 다 부정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나함이에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 불례라고 했잖아요.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하며. 왜? 아까도 얘기했죠? 갈 데가 없어. 원래 간 바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올 데가 없어요. 그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 그게 아나함이래요. 그 다음에 아라한도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아버려요. 아라한의 경지를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 씨요. 실제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 씨,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자아, 윤회의 주체, 중생, 목숨의 집중, 이 사상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왜? 나는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건 벌써 뭐가 돼버려요? 이게 아상이 되니까. 아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뭐가 돼요? 요 이론에 비추어 봐도 아상이 있으면은 사향사가 중에 뭐도 안 돼요? 수다원도 안 되잖아. 유신견이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나는 어떤 경지를, 어떤 경지에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뭐가 돼버려요? 나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아상을 가진 인간인데, 아상을 가진 게 되니까 아상을 가지면 이거는 수다원도 아니지. 수다원도 아닌데 당연히 아라한도 되지도 못하죠. 뭐다라고 하고 이 규정을 해버리면 그게 가치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상이 돼버려요. 이런 관념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사상에 집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향사가를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사향사가를 여기서 다 부정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사향사가라고 하지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실제 이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리죠. 그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수보리가 이제 자기는 이제 아라한이 됐거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부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나는 부처님이 다툼 없는 삼배를 얻었고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아라한이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 대로 나는 아상이 바로 다시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알아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다툼 없는 수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다툼 없는 수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다툼 없는 수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전체를 다시 부정하는 거죠. 수보리 자기의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다툼 없는 수행의 원문이 알았냐 히바린인데, 위하린? 이 발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툼 없이 머무는 사람을, 이제, 여기에서 아라비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툼 없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법문 원문을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무쟁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욕 아라한이라고 번역하고, 무쟁삼매인이라고 구마라집바는 의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밑에 해설을 보면 구마라집은 머문다는 의미의 비하라를 삼매로 의역을 했어요. 현장은 그냥 무쟁주로 직역을 했고요. 이어진 문장에서 또 요거는 현장은 그대로 무쟁주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구마라집은 한 번은 무쟁삼매로 번역을 하고 한 번은 아란나행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또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조계종 번역본에서는 우리 한글에서 적정형으로 또 이렇게 또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한 말이냐, 어느 게 정확한 말이냐면은 다툼 없이 머무는 이런 뜻이에요. 다툼 없이 머무는. 그 다툼 없이 머무는 사람. 그 삼매는 의역이에요. 삼매라는 말은 사실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머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삼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툼 없이 이제 머물러 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부처님이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다툴 게 뭐예요? 다툴 게 본래 없어요. 수보리는 다툼 없는 수행을 즐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다툼 없는 수행한 것이 없어요. 왜? 수보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왜 무쟁삼매는 수보리는 다툼 없이 머무는 사람은 실제로 다툴 게 본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다툼이 본래 없는데 다툼 없는 수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어불성설이잖아. 다툴 게 원래 없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다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툴 게 원래 없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다툴 게 본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 없는 삼매에 들었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다툼 없는 삼매라는 어떤 상태가 있는 걸 상정하잖아. 다툼이라는 게 원래 없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다툼 없음도 원래 없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할 게 원래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어떤 상태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없기 때문에 없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랬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경지다, 어디에도 머문다, 이래서 경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떤 경지에 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 경지가 뭐가 돼요? 머무는 곳이 돼버려요. 머무는 곳. 그런데 끊임없이 여기서 얘기해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머물지 말라라고. 그럼 머물면 안 되니까 이제 나를 머물라고 무쟁삼매인이다. 그 다음에 아란나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요게 아란나행은 그냥 다툼 없는 수행이에요. 다툼 없는 수행.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정행, 다툼이 없으니까 고요하고 고요해서 비워서 뭐 어디도 뭐 한 생각 낼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아란나행 하는 거는 다툼이 없다, 무쟁이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인데 구마라집바는 똑같은 단어를 앞부분에서는 무쟁삼배로 번역하고 뒤에는
또 아란여행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또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뭐예요? 자기 안에서 번뇌망상이 자기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이라고 번역을 이제 의역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툴 게 본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그런 일체 욕심이나 다 내가 어떤 경지에 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수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토를 장엄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냐? 보살의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의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부처님 전생담 얘기 아시죠? 부처님 전생담. 부처님 깨닫기 이전에 한때에 선해동자로 선해보살이라고도 해요. 이제 선해보살로 있을 때에 연등 부처님 시에 부처님이 이제 선해라는 수행자였는데 그때 연등 부처님이 이제 오신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려고 꽃을 사요. 꽃을 사는데 그때 부자인 왕이 이제 자기 혼자 그 복덕을 다 차지하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꽃을 왕이 다 사가지고 자기가 연등 부처님한테 꽃 공양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선해 수행자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연등 부처님을 직접 뵙고 부처님에게 꽃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꽃을 사러 가보니까 시중에 있는 꽃은 모조리 왕이 다 수거해 갔어. 혼자 자기가 보시하려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굴이라는 낭자가 왕이 사들인 꽃에 그 몰래 7송이를 감춰두고 자기가 공양을 하려고 감춰뒀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해도 자기가 한 송이라도 나에게 내달라. 그래서 나도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구리가 자기도 이거를 내가 직접 연등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해보살을 보자마자 구리가 첫눈에 홀딱 반해버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수행자지만. 그래서 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럼 저하고 결혼을 해주신다면 내가 꽃을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해 이제 수행자가 저는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구리 낭자가 뭐라고 그러면 이 생에서는 제가 결혼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 생에는 다시 태어나서 세세 생생 저와 계속해서 결혼해 줄 거를 약속을 한다면은 꽃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뭘 얘기를 한, 그럼 7송이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공양을 할 거냐 하니까, 5송이는 그 선해, 보살, 구도자가, 성불이 되기를 기원하는 데에 5송이를 바치고, 2송이는 두 사람이 이제 다음 생에 부부가 될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이제 보시물로 꽃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꽃을 바쳐요. 같이 이제 꽃을 바치고, 실제로 나중에 아소다라 공주인가요? 야소다라 공주가 이제 그 구리 낭자의 전생이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렇게 하고 이제 꽃 공양을 하고 연등 부처님한테 바치고 나서 연등 부처님이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진흙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해가 쫓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머리를 길렀나요? 머리를 깔아가지고 부처님이 진흙을 밟았으니까 제 머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해가지고 머리를 깔았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등 부처님이 선해에게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줘요. 수기가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보살의 의미가 대승불교에 와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세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 이제 보살이 그때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그러니까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 이게 수기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뭘 인정하는 게 돼요? 내 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윤회를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윤회 주체가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사상에 떨어지는 게 돼요. 그리고 전생담이 어떠했든지 간에 전생의 선해라는 어떤 자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다음 생에 석가모니 열애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거는 윤회 주체를 믿는 뿌두갈라 인상을 믿는 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건강경에서 봤을 때 그거는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생담의 내용은 사실은 이 건강경의 도리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탐묘신앙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탑도리를 하러 신도들이 오니까 이제 그 힌두교 구전 설화하고 이제 민간신앙의 설화들이 불교 설화하고 뒤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믿을 게 없고 뭘 믿어야 되느냐. 설화나 신화는 그것이 전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거기서 캐치해내면 돼요.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나 선해 동자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말은 자기 머리를 진흙에 깔고 이제 진짜 구하기 어려운 꽃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정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진심으로 공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상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기를 다 받았겠죠. 근데 여기도 수기는 전생하고 내생을 이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되니까 건강경의 도리에 보면 그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수기를 받은 게 있다면 뭐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께서 연등부처님처럼 실제로 수기를 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담이나 본생담의 얘기를 여기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 없어. 왜? 내가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장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아상을 가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안 맞으니까 나는 받은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립니다. 내가 수기를 받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내가 전생에 이런 일에서 내가 지금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보니까 그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요즘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야, 세상에 내 전생담 얘기가 본생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며. 근데 그거 너희들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경전이라고 본생담을 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수보리는 그걸 아니까 수보리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생담의 얘기가 그런 거를 그대로 받으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기 받은 거 없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의 불구토를 장엄하느냐? 이제 여기는 정토를 불국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건 장엄하는 것이 아님으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뭐예요?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불국토가 아니기 때문에 불국토는. 그러니까 불국토라고 하는 게 실제로 모양으로 있어요? 없어요? 불국토는 실제 모양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장엄을 본래 할 수가 없는 게 불국토예요. 그게 정토예요. 그러니까 장엄한다는 말을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장엄한다라는 것은 실제 장엄하는 게 아니므로 장엄한다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불국토라는 것 자체가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게 뭐 어디가 불국토가 따로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장엄해야 할 불국토가 원래 없어요. 장엄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불국토라고 할 게 본래 없는데 장엄은 뭘 가지고 장엄을 하냐? 아예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도 금강경의 군더더기야.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건 장엄하는 것이 아무 장엄. 아니 장엄은 뭔 장엄? 장엄 이전에 불국토 자체가 본래 없는데 무슨 장엄? 장엄이란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 아닌데 무슨 불국토는 불국토야?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수불이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응무소주이 생기신 그 구절이 나오는 거죠. 형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이게 이제 사구개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응주 색생심이 이제 색성량 미처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색에도 머물지 말고 이 말입니다. 색에도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성량미처법에도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리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응여시 생청정심 해가지고 이거는 뭐 사구개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색성량 미처법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떤 대상에 머물면 안 된다는 아까 얘기했던 돌덩이를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색성량 미처법의 대상 어디에도 머물면은 그 머물어서 그 대상에 집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색성량 미처법 어디에도 머문다라는 게 집착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다른 이제 번역본에 집착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요거 그 다음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게 이제 유명한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